네, 하나님 말씀 우리 여호수아 오늘은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는 1장 1절에서 9절까지 두 주간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10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하루에 한 번씩 읽고 계시죠? 오늘도 나갈 때 2장 이 인생을 나눠드릴 텐데 또 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10절에서 18절은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 읽을 수가 있어요. 10절에서 11절, 또 12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이 세 단락으로 나눠 읽을 수 있거든요. 우리 먼저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뭐냐 하면은 요단강 도하 작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의 경계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10절 보면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에게, 백성 관리들에게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 모세가 처음 나왔을 때는 중간 관리자가 없었죠.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모세의 장인이죠. 장인이 모세에게 조언하죠. 그러다 너 죽는다. 중간 관리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이제 중간 관리자를 세워줬어요. 바로 그런 중간 관리자들에게 여호수아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백성에게 줄 메시지를. 그 메시지는 11절에 보면 나오죠, 그죠?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뭘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그렇죠?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요단강 도하 작전이 며칠 뒤에 시작됩니까? 3일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바로 양식이죠. 양식. 사실 1절부터 9절은 누구한테 한 얘기였습니까? 여호수아한테 한 얘기였어요. 1절에 보면 중심 단어가 세 가지였잖아요. 모세, 발로 밟는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내 발로 밟는 곳은 내게 주겠다. 너는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을 잘 관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직접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우리 직접 와닿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뭐냐? 뭘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하냐면은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실은 애굽을 떠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양식을 준비했어요. 항상 보면 떠날 때는 양식을 준비해요. 애굽을 떠날 때 준비한 양식은 뭐냐면 무교병인데요. 출애굽기 12장 3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발교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부풀지 못한 거예요. 빵하면 우리 보통 있어서 부풀게 하잖아요. 근데 부풀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빨리 떠나야 되니까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우리 39절 말씀도 볼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올 때 그들은 무교병을 준비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고난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쁘게 왔으니까 고난 가운데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는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음력 14일이죠. 6월절입니다. 그 6월절은 이제 원래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인의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신이 와서 그 집의 큰아들 우양의 채새끼 다 죽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건 하나님 백성 집이구나 하고 6월 넘어가잖아요. 거기서 6월절이 나온 거거든요. 구원받은 날 먹은 게 뭐냐? 바로 이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무교병을 양식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갈 때 얼마나 고난이 많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뭐 늘 이길 수 있나요? 질 때도 있고 막 밀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천국에 소망이 있지. 나는 순례자지.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지.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보면 이 무교본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잖아요. 의미가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터인 뭐 가정이든 어디든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하려면 뭐가 확실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 확신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지치지 않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양식의 의미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광야는 농사 못 짓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먹을 게 없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만나가 안 내려요. 그때부터 내가 농사 지어서 먹어야 돼요. 이건 크게 보면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뭡니까? 발로 밟는 곳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제는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는 만나가 없어요. 안 내려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만나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제가 어떤 청년 자매가 결혼했는데 그 처가 시댁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도 주일날 가고 헌금도 하고 하니까 수요일도 가고 하니까 시댁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자 청년이 믿음 좋은 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도 가고 헌금도 하면 시댁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죠. 믿음 좋은 며느리 얻었구나. 좋아할 텐데 없는 집에 가니까 그거 뭐 오히려 싫어하고 구박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데는 구박받는데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사는데 그 믿음에 그게 있겠습니까? 없지. 이해 못하죠. 믿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데 그 세상은 믿지 않은 세상적 가치관, 세상이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말씀의 가치관이 따르지 않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힘들 때 말씀을 꺼내서 우리가 먹으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꽉꽉 채워야 됩니다. 뭐 과시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교회가 말씀 채우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꽉꽉 채우고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안에 날마다 매주 기적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10분, 20분 말씀도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잖아요. 기적이죠. 그 작은 것을 먹고도 우리는 일주일을 버티는, 이게 참 굉장한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버티는 게 아니라 이기려면은 그걸로 부족해요.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교병으로 채워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2절에서 15절이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우리 12절과 15절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절 읽어보세요, 여러분.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는 한 지파가 있으면 반을 나눈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 지파를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13절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그 세 지파가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기준은 요단강입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한 땅은 어디냐면은 요단강 서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원하는 땅은 어디냐?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 땅을 모세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다음 지도 볼게요. 이게 이 지도예요. 보면은 여러분 녹색으로 착 가운데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 베냐민,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다 이쪽이 바로 요단강 서안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근데 갓과 므낫세가 반으로 탁 나눠져 있잖아요. 므낫세 반 지파와 갓과 루벤 지파가 원했던 땅은 무슨 땅이냐면 바로 저 요단강 서쪽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동쪽 땅을 모세한테 달라고 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뭐냐, 우리 민수기 32장 1절과 5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말씀 한 절씩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즉 1절 다시 보면 보세요. 이 지파들은 뭘 많이 가졌어요? 가축대. 그러니까 이 지파의 주 생업은 뭡니까? 목축이에요, 목축. 근데 야셀 땅과 길라 땅은 지금 본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 땅이에요. 여기는 풀도 많고 물도 있고 하니까 목축하기 좋아요. 보니까 이것이 진짜 여기에 딱 살기 좋은 땅인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 본 땅, 야 여기가 우리가 살기 좋구나. 땅을 딱 본 다음에 모세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바온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요단강 동쪽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가축이 있어요. 여기가 살기가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5절을 볼게요. 이르되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이 땅은 요단강 어느 쪽입니까? 동쪽 땅이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싸울 필요도 없고 살기 딱 좋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거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가서 지금 저 요단강 저 서쪽 땅 하나님 신 땅을 정복해 싸워야 되는데 우리 여기 살기 좋으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고 우리 살기 너무 좋고 우리 자기들만 생각하는 그러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잖아요. 이따 보겠지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거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
정글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각각 만일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강을 안 건너가면 안 되니까 강을 건너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불러놓고 한 얘기는 바로 이 얘기를 다시 그들과 확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로 돌아가 볼게요. 여호수아서 14절 1장 14절 말씀 볼게요. 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이쪽 땅 어디입니까? 요단 동쪽 땅에 너희 처자와 가축은 있어. 자, 그 다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렇죠? 처자와 가축은 요단강 안 넣어도 돼. 여기 있어. 그러나 너희들은 무장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야 돼. 그리고 위치가 어디예요? 다른 형제보다 앞서 싸워야 됩니다. 이 말은 싸울 때 어디서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서 싸우면 아무래도 제일 희생이 크겠죠. 제일 칼을 맞아도 제일 먼저 맞을 것이고 화살을 맞아도 제일 먼저 맞을 거고 늘 위험을 감수하잖아요. 그런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야 이거예요. 제일 앞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요단강 서쪽 땅이에요. 그러니까 앞 선봉에 서서 싸워서 요단강 서쪽 땅을 다 점령하면 이 얘기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해 돋으면 동쪽이잖아요. 해가 동쪽에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 동쪽 땅인 거죠. 동쪽으로 해 돋는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예? 처자와 가축은 요단 동쪽 강 안 건너고 여기 두고, 그러나 너희는 건너와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땅을 다 차지하면 그때 강을 건너가서 너희 가족 가축과 처자와 같이 거기서 살아라 하고 모세가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의 대상자인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이제는 모세가,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모세하고 약속 기억하지? 근데 이렇게 하기로 했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12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의 허락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좋은 믿음의 결정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목축하기 좋은 대로 요단강 동쪽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그 땅은 그냥 그거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만 요단강 서쪽은 뭐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는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비전은 육적인 비전이 아니라 뭡니까? 영적인 비전이에요. 근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눈은 오직 뭐에 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편하고 좋은 육적인 비전에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뭐냐?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전쟁을 통해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별로 생각 안 하고 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사는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눈이에요.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런 영적인 비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죠? 믿음의 땅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땅과 멀어졌어요. 뭐 그건 관심도 없어요. 내가 믿음의 땅과 멀어지고 안 멀어지는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어요. 그거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아멘. 교회와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그거 귀한데, 그거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나는 요단강 동편에 정착할 거냐, 힘들어도 요단강 서편으로 나갈 거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에 관한 문제, 요단강 동편 땅과 관계된 것이 룻기에 또 나와요. 룻기 1장 1절과 5절에 보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 어디냐면은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람 원래 유다 베들레헴 땅에 살았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보여줄까요, 전사님? 저기 보면 베들레헴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저 베들레헴 땅이에요. 가보면은 한눈에 봐도 살기가 좋아 보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양들이 풀 뜯고 있고 살기 좋은 부자 동네에, 저희가 저 부자 동네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저 좋은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느냐? 모압 땅에 가서 거류했다 했습니다. 모압 땅이 어디냐? 바로 요단강 동편 땅이에요. 저쪽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저희가 살기 좋으니까 저희를 뭐 했어요? 이민을 갔어요. 믿음의 땅에 흉년 들었다라 그 땅을 버리고 살기 좋은 땅으로 믿음의 땅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자, 룻기 1장 2절 볼까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민 갔어요. 자, 결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아보겠다고 믿음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이민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 죽고 말론 죽고 기론 죽고 남은 건 누구예요? 여자 셋, 과부 셋만 남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땅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늘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늘 좋을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영적으로 흉년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요즘 이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냥 떠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 있어야 회복이 돼. 떠나면 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거 주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생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비전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여호수아서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비전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요구를 했어요. 너 그렇게 할 거지? 모세한테 약속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오리발 내밀 거야? 그렇게 할 거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16절 18절에서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세 지파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기로 맹세하고 복종을 맹세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복종이라는 중요한 주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해야 돼요. 우리 저 이승만 대통령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전쟁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칼 들고 싸웠잖아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옆에서 손 받쳐서 기도 손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다 뭉쳐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엄청 힘들어. 한동안 되게 지쳐서 교회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도 이상해. 불편해. 그러면 뭐 공부하겠어요. 근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속회배에서 은혜 받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럼 또 그 힘 가지고 나가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건 뭐냐? 연합이 중요해요. 모닥불이 그런 거잖아요. 모닥불이 나무에 불 붙은 거 아무리 쐬도 혼자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그라들어 꺼져요. 근데 모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불이 타오를 때 막 타오르고 내가 꺼질 듯 하면 이불이 타올라 나를 또 불 뜨겁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로 모닥불의 원리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원리도 바로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연합해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개사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여성교원들이 모신 분들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교회 분위기가 좋다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즐겁게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일부러 즐거운 척 하신 거 아니죠? 일부러 막 착한 척하고 막 일부러 믿음 좋은 척하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것뿐 우리 교회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게 좀 깨지게 생겼어요. 보세요.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는 강 안 건너겠습니다. 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겠습니다. 하고 딱 나온 거잖아요. 지금 하나가 뭉쳐가 돼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가나안이 하도 강력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 세 지파가 갈라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는 거죠. 연합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섰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나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나서서 그래 할 수 없다. 그까지 그렇지. 그러나 처자와 가축은 남겨두지만 너희들 어떻게 해요? 건너와서 싸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딱 정리해 줬어요.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누가 이번에 정리해 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리해 주고 있어요. 너 처자와 가축은 남겨놓고 옛날에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선봉이나 싸워라 딱 요구했어요. 그럴 때 루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여호수아한테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모세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너 당신은 모릅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때 도장 찍었던 사람 모세잖아요. 나는 당신하고 도장 찍은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뭐였습니까? 말씀 본 것처럼 지도자의 말에 뭐였습니까? 복종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됐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한 공동체가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합과 복종입니다. 공동체가 연합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력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유지되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가 한 100명이 있으면 생각이 대충 한 100가지예요. 각자 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 교회를 생각한 거거든요.
다만 그 생각이 뭐 할 뿐이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근데 다르다고 하는 게 부닥치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되느냐 하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제가 있겠죠.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누가 있습니까? 가장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 한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방향 앞에 공동체는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연합과 복종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딘 셔먼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딘 셔먼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딘 셔먼이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예요. 예수순단 소속의 은사 사역자인데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얘기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 지점이 어디냐 하면은 권위예요, 권위. 그 권위를 뭘로 표현했냐 하면은 울타리로 표현했어요. 울타리 있잖아요, 벽은 밖에서 보면 뭐예요? 보호막이에요. 그죠? 안에서 보면 뭐죠? 답답하죠. 안 그렇습니까? 답답하잖아요. 없으면 뻥 뚫릴 것 같고. 권위가 그런 거예요. 권위가 우리 둘째가 교생 실습 학원에 들어보니까 앞으로 선생님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보니까 별로 선생님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사단이 공격하는 그거죠. 학교에서는 교사, 집에서는 가장,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공격해요. 사람들이 권위주의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밖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위를 지켜가야 됩니다. 지켜갈 때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거 중요히 생각해요. 여호수아 3장 7절인데요. 여호수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띄워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딱 하신 말씀. 요단강 건너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도력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될 때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나온 것처럼 너라고 여호수아잖아요. 너를 크게 하는데 요단강 도하의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늘 연합하는 일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진짜 좋은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결국에 뭐죠? 내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1장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예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영적 비전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요, 연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양식으로 꽉꽉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2장은 여리고 정탐을 볼 겁니다. 요단강 딱 건너자마자 여리고성 만나거든요. 여리고성 정탐 볼 텐데 여러분 또 매 읽으실 때 정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따지면 눈이겠죠. 눈으로 보는 거니까. 믿음의 눈 훈련이 2장의 주제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2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